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이제 금주 토요일이면 11월이 시작됩니다. 2025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11월 은혜의 달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한마음 체육대회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축제 주일이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체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웃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풍성한 선물도 있었고요, 완벽한 준비를 해주셔서 모든 시간들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친교와 또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해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치유 회복의 복음 11번째 시간, 이제 다음 주 12번째 시간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치유 회복의 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이미지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가슴이 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내가 아끼는 이들도 상한 영혼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들, 부모로부터 또 받는 또 폭력이라든지 말의 고통도 있고요, 심리적인 또 트라우마도 있고,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갖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영혼의 상처를 받으면요, 그것이 쉽사리 잊혀지지가 않고 아물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상담 공부할 때 늘 처음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내시면 vulnerable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취약하고 깨지기 쉬운가,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vulnerable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이 아기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죠. 이게 vulnerable이에요.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우리 사람은 이게 아기로 태어나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치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혼은 늘 이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직책도 있고 권위도 있고 힘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참으로 우리 심령에 눈물이 나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죠.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경험한 임상들을 보면요, 60이 넘으셔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담을 하다 우신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자식,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 이 영혼의 상처가 10대, 20대도 씻어지지 않고 60이 넘어서도 그 고통이 남아있는 것, 이것이 영혼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면 사람 관계가 친밀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길 어렵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과정에도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영혼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것이 독소가 되어서 또 많은 이들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 책에 보면 전미 크리스천 최고의 도서로 뽑힌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 밥 스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최고의 구호단체가 무엇인지 아시죠? 월드비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 창립자가 밥 피어스라는 분이신데 6.25 때 한국 그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그들이 더 이상 그 마음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월드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구호단체로, 기독교 단체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강연도 다니고요, 찬사를 받는 삶을 살았는데 유독 가정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또 가족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도 또 좋은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년기의 딸이 이 밥 스피어스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고 있었는데 아빠에게 전화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아빠 지금 나 죽을 것 같아요. 좀 지금 당장 와주세요. 그런데 이 밥 피어스가 사역이 다 끝나서 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사역을 하나 만들어서 사역의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내가 사역 하나가 더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괜찮을 거야.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딸이 자살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창립한 월드비전에게 퇴직 권고를 받게 됩니다. 쫓겨난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한 허름한 창고에서 홀로 지나다가 인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찬사를 받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았지만 그 영혼의 내면을 살피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을 때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비극의 결말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나 스스로 지금 나 정도만 살라고 해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영혼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 상처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에서 멈춰서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 영혼의 안위받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알고 모르는 상처를 받습니까?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여러 사건들을 통해 많은 영혼의 상처들을 입고 오는데요, 교회에 와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영혼의 상처를 입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것을 반증해 주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멘. 이 1세기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4명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이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 3인방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4명 중에 누구일까요?
대부분 잘 모를 때는 4번을 찍으면 맞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뛰어나시잖아요. 지혜와 그 능력이 아마 열등감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그 말씀의 능력을 보면서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형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야고보를 만나 주십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부활장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을 나열하는 말씀이지요.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 베드로입니다. 12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 형제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우리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늦게 만난. 근데 여기서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나의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동생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영적인 권위와 힘이 있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인데요, 이 수신자가 누구인가? 아까 1절에 읽은 것처럼 보면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 지난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을 때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교회가 세우게 됐는데, 바로 유대계 이방,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방에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 바로 1절,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차별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별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 가정을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가정인데,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차별이 있었어요. 그죠? 이 색동 옷, 예쁜 옷만 차별을 하니까 형들이 미워한 거죠. 아버지의 책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제들 간의 이 차별은요, 정말 평생 남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차별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자, 가진 자, 권력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회 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4절까지만 읽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인해서 그들이 흠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부활과 함께 새 사람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하기에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의 기초인 것이죠.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이시죠? 처음 교회는 직분도 없었습니다. 역사가 지나면서 직분들이 생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형제 자매였습니다. 아델포스, 그리스도의, 우리는 부모님의 혈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형제입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건 정말 노예로 있건 큰 부자이건 가난이건 다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하게 대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가치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차별이라는 성경의 언어를 보면 얼굴로 취함 또는 외모를 따름. 여러분 얼굴 보고 차별하시는 거 해보셨습니까? 왜 웃으시는 분이 상처가 많으신 분이신지 아니면 자신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으로 좀 호감이 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외모라고 하는 성경의 헬라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또는 옷, 신분, 지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딱 보고서 이 높은 사람이구나, 이 부자구나, 그러면 잘 하고요, 가난한 사람이거나 힘없는 사람이구나 하면 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의 어원입니다. 2000년 전 이 야고보 시대에는요, 교회 밖에서 수없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식민지 백성들의 차별이 있었고요, 가난한 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극적인 가난, 극단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시했던 것이 200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 차별이 없대. 권력자도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을 먹어.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이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아.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형제라고 부른대.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 안에 차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너희가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차별하면 안 될까요? 교회 밖에서 차별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무엇을 가졌다고요? 교회 밖의 사람과 차이가 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권력자를 위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종을 위해서도, 자유인을 위해서도, 주 앞에 나오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통회하고 나오는 모든 자들,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요, 목수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주님은 늘 낮은 자를 향하여 시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케노시스죠. 자기 비움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 이르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그런데 이 주님이 무슨 주님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영광의 주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낮으신 분이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외모와 지위를 초월해서 영광 그 자체가 되신 주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또 10절에 보면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하게 됐다. 가장 낮으신 주님,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이런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낮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핫비루의 하나님. 이 핫불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는 히브루라는,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거류민들, 정말 먹을 것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이었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들, 그들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거죠. 신약의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마레치의 하나님. 이 아마레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을 이해하는데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소외되고 버림받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차별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너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멘.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여기 회당은 처음 초대 교회는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들어왔어요? 금가락지. 여러분 금가락지 다 있으시죠? 아직 금반지가 저는 없는데 아마 큰 금가락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어요? 예,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아마 값비싼 옷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부자들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도 그렇게 왔던 거죠. 사실 교회는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 절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업조합 길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요,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압감을 느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 차별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는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이 부자를 보면서 눈여겨봤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유심히 관찰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저 사람 비싼 옷 입었네, 명품 입었네, 이거 뭔가 잘해줘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땐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서서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이 발등상 밑에 앉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발등상이라는 단어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우리 의자에 앉으면 발이 뜨니까 발 받침이 있습니다. 풋스툴이라고 하죠. 고대에 보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귀족들의 발등상이고 평민들에 보면 아주 그냥 나무로 만든 그냥 볼품 없는 겁니다. 그것도 그 밑에 앉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행동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교회에서조차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로 교회가 귀족화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는 지역적으로 좀 특수한 교회이긴 한데 교수님들이 한 70% 되는 교회입니다. 거의 다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을 전도해도 위압감이 느껴져서 교회를 불편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또 끼리끼리만 묻힌 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도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분당에도 그 안에도 지역마다도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래서 저는 시카고에서 와가지고 분당이 뭐 이렇게 시골 같은 데가 있나 그럴 생각. 시카고하고 비하면 너무 복잡하고 뭐 이렇게 힘든 데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전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그 안에서도 또 뭐 어느 동네 뭐 있어가지고 교구별로 미미한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저희 아들이 저희 이제 부목사 사택이 좀 되게 작은 이제 숙소였는데 학교 갔더니 너 무슨 아파트 살아? 그래서 나 아파트 이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누구누구하고는 친구하지 말라 그랬다는 얘기를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도 분명히 이런 차별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망스러운 일이죠. 때로는 목회자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접을 받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또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어버려서 영업을 하는 것처럼 또 이익을 추구하는 더 뭔가 확장하려고 하는 거대주의에 또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참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거대주의와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스타 목회자가 주목을 받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대접받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우리 예림의 성도들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야고보는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외모적으로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가 하는 이 말씀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지금 홀대하고 있는데 성경을 봐라.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다고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겁니다. 합비로를 얘기하는, 너희 거류민들 땅도 없고 유리방황하던 노예들 아니었어. 하나님이 낮은 자들, 가난한 자를 택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제 높아졌다고 차별하고 있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약속한 자,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양극으로 나누는 이분법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는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 그들을 향해 늘 마음을 쓰고 계시고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더 여유 있게 주셨다면 그들을 먹이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그런데 6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이것은 모욕을 주고 창피를 줬다. 거기 서서 예배 드리든지 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면 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고 부자는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부자들은 소수였는데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 성도들을 오히려 억압했습니다. 이것은 착취하다, 압박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들을 차별하고 억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끌고 가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건 칼을 뺀다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 아니 부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없는 성도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앉으라고 하다니 너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이름조차 거들먹거렸다는 겁니다. 때로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자기 전능감에 빠진 성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능멸하는 일들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는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차별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큰 법만 지키면 되지. 10계명만 잘 지키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작은 법이라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 바로 사랑의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이신 최고의 로열로 가장 큰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 이웃을 차별하는 것 교회 안에서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범법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차별한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그러한 것은 아닌가? 야고보는 유명한 2장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를 비교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중요하다. 이것은 반대되는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6절에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아멘.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헛된 경건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경건의 대표가 뭔가 하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이죠. 재갈을 물리다는 성경의 언어를 보면 말에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야생마는요 우리가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재갈, 브리들이라고 하죠. 이 재갈을 물리면 비로소 유익한 동물이 됩니다. 이동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전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에 이 재갈이 없으면 위험한 동물이 되지만 이 재갈이 있으면 인간을 위롭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입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갈을, 거룩한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왔는데 거기 서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이 발등상 아래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 그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취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혀가 불이고 가장 중요한 수레바퀴를, 근간을 흔들고 지옥불에 난다고 하는 것, 악과 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참된 경건은 우리 입에 거룩한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우리의 혀를 통해, 언어를 통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입술의 범죄가 얼마나 영혼들을 파괴하는지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에베소서 4장 같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나 또 동일하게 말 한마디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깨뜨리고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은 헛된 경건을 버리고 참된 경건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차별의 말을 중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마레치의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공평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 혹시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말로 영혼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제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의 빈부귀천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해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믿음의 지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우리 해림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성도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흔들고 권세를 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주님처럼 애통하고 긍휼을 베푸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목표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영혼들,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의 숲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눈빛과 말과 섬김을 통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